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새벽이든 혹은 아침이든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특별하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남유다 왕국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지금껏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게 이 멸망당하기 일부 직전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보면서 거기서 얻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구원, 회복으로 얻게 될 복은 무엇인지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회복, 구원의 은혜를 입을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잘 지킨 자, 혹은 강한 자, 살아남은 자, 유다 땅에 끝까지 지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요.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4절, 처녀 이스라엘, 7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이든 혹은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이든 관계없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비단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상이 남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볼게요. 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는 남유다 왕국이 아닌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브라임 산 역시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대상은요, 그냥 남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옛날에 멸망해버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즉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는 예레미야서만 봐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을 믿고 더 나아가서 참 선지자들을 매도하고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북이스라엘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돈과 권력, 쾌락을 주는 이방 신들, 아세라, 몰렉, 아스타르테.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0년간 수없이 보내신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이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예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처음 등장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고 끊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버렸고 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역시 내 백성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구약에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불릴만 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만 한가 정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이 자격이 있나?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사실 이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테스트를 하신 적이 없고, 야곱을 부르실 때도 이미 그가 나기 전부터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면접을 해서 뽑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어떤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참선을 행하고 수행을 해서 열반에 도달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구원을 행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심으로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되며 모든 것이 유지가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코끝의 숨은 하나님의 자비로 유지됩니다. 정말 언제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성큼 와버린 가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며 태풍이며 정말 정신도 없던 와중에 하나님은 늘 그러셨듯이 신실하게 가을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우리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일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일하지 않으신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그 가족의 틈바구니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 그물을 정리하던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되는 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물론 예수님을 진정 만나면 그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긴 한데, 어쨌든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저 사람도 과연 사랑하실까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어쩌면 내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세상에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딸일까? 하는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존재했고, 그래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넘어지고 좌절했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정말 알아들을 때도 됐잖아, 그만 좀 해라 라고 하실 만도 한데 정말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끊임없이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혼도 내시며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 생명의 자리로 앉히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시는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형편,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앞에 자신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패역하고 음란하며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끝끝내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안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것들을 약속하시며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떤 복을 주실지 이야기하시는데요.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옛날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심은 대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태풍이 지나가서 더 알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신다, 그 땅을 비옥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없이 당했던 그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수탈당하고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9절은 이렇습니다. 네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10절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2절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고든 길로, 그것도 참 그 귀하다는 물이 있는 길로 가게 하시고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지키시고 또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양떼, 소떼가 넘쳐서 크게 기뻐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죠. 참 좋죠. 정말 윤택하고 풍요롭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양질의 꼴을 먹는 그런 삶. 근데 사실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구절은 6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자. 시온에 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기서 시온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시온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뒤로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따랐던 이들에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상황이 바뀝니다. 정말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정말 그 시온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지 오래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시온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는 나라가 멸망당해서 아예 이곳 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에 올라가자라는 이 파수꾼의 한마디는 정말 감격스러운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충만하던 그 성전을 생각하며 벅찬 감격과 흥분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와 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복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수록 영과 육이 건강해졌고 또 정말 좋은 주변에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 만남의 복을 주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는 풍족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복보다 어떤 이익보다 어떤 은혜보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랬습니다. 회복 이후에 주시는 그 어떠한 복들보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진짜인지 한번 볼게요. 그 초기에 포로 잡힌 사람들,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제법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위를 통해서 유대인 포로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포로의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지만 유대인 포로의 삶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울 수 있었고요. 또 주거 환경도 좋았습니다. 그 예로 에스겔 선지자가 실제로 바벨론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유다의 친구들에게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유다는 어땠을까요? 바벨론이 끝내 그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유다의 국토는 당연히 절단나고요. 온 성읍도 파괴됩니다. 경제는 파탄났고요. 먹을 것은 동이 납니다. 지도급 인사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위협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정말 아주 힘없고 가난한 농부들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곳, 많은 소떼, 양떼, 세포도주, 기름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시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일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드리던 예배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온에 올라가게 됩니다. 8절을 보면요,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해산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구약에서 죄인으로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로 같이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모든 제한이 해제됩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차마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이었는데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서 예배드리자, 기쁨으로 예배드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내게 정말 요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저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었으나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내가 포로된 자였으나 자유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시온에 올라가서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뭐 1분밖에 안 남았네, 예배 빨리 드려야지, 막 허둥지둥 예배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뭐 시간이 오늘은 좀 촉박하네, 이따가 시간 많을 때 드리지 뭐.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축복이고,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제한되어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자격, 어떤 행함, 어떤 조건 없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 예배드림이 정말 감격스럽고 기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